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부터.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그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2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자취를 따라 똑같이, 뭐 예수님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공중재림, 구름 타고 공중재림하시는데 죽은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성도들이 물에 빠져 죽었든, 화장을 해서 불에 태워서 죽었든, 전쟁에서 죽었든, 또 뭐 매장을 했든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믿는 성도가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죠?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가 일어나는 건데,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에요. 똑같은 몸이긴 하지만 그건 죄 없는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죄 있는 몸, 부활체는 죄 없는 몸. 여기 우리 육체는 약한 몸, 욕된 몸. 그렇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고 능력 있는 몸이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자, 오늘 여기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그 살과 피는 육체죠. 육체. 살과 피는 육체를 말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 이 죄덩어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몸은 썩을 거잖아요. 이 몸은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또 죄가 많고,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앞으로 고장이 날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 약한 몸입니다. 네. 신경 쓰면 병나고, 피곤하면 병나고, 뭘 조금 음식을 잘못 먹으면 또 병나고, 그냥 몸이 그냥 너무 약해요. 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사니까요. 다 힘들게 살다 보니까 다 이 몸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몸이 기계예요. 기계. 우리 몸이 말하자면 전자기계와 똑같아요. 아주 세밀한 전자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거예요. 뇌에서 전기 신호를 이렇게 계속 보내가지고요. 전기 신호로 이런 게 다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그 정밀한, 초정밀한 전자기기예요. 근데 계속 사용을 하니까요. 계속 사용을 하니까 관절이며, 뭐, 혈관이며, 신경계가 어떻고, 뭐, 정신계가 어떻고, 계속 탈이 나고, 예.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점점 빠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약한 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계속 뭐 갈아 낄 수 있나요? 예, 앞으로는 갈아 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정말 다 갈아 낄 수 있어요. 어떻게 갈아 끼냐? 우리의 내장 있잖아요, 내장. 여기 보십시오. 이 목 밑으로, 예? 배꼽 있는 데까지, 이 오장육부, 내장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내장하고 거의 흡사한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인데, 묵윤 돼지를 만들어요, 묵윤 돼지. 이런 일반 돼지우리에서 키우는 돼지가 아니라, 완전히 그 깨끗한 상태, 균이 없는, 네, 오염된 게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묵윤 돼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죠. 그 묵윤 돼지에다가, 예, 제 폐가 안 좋다. 제 폐에 DNA를 이식해요.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폐가 그 돼지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가 고장이 났어요. 위암이 왔어요. 그러면 위 세포 중에 건강한 세포를 떼다가 그 돼지에게 이식을 시키면 그 돼지 속에 제 위장하고 이 위장하고 똑같은 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이 고장났다. 간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거의 다 만들어요. 그럼 이제 돼지 그 속에 있는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 부작용도 거의 없대요. 예. 그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우리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잖아요. 대추나무에 예. 위가 달려요. 내 위가 대추나무에 달려요. 감나무에 내 간이 열려요. 예. 또 뭐 우리 뭐 고장난 게 생겼다. 췌장이 안 좋다. 췌장이 저기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게 지금 좋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면요. 사과나무에 아이가 달리게 만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사과나무에 달리게.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윤리적으로 허락이 안 돼서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예,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기술이 대단하죠. 그런데 피는 못 만들어요. 피도 못 만들고요. 우리 이 살갗 있죠, 살갗, 피부도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피부도 기증하게 되면 그 피부가 상하신 분들이 있죠. 화상 입은 사람들, 그 피부를 그대로 이식할 수가 있어요. 피부는 혈액하고 상관없이 이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그 화상 입은 피부를 떼어내고 정상적인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감각이 똑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예, 죽게 됩니다. 예, 이 살과 피를 가지고는 이 죄가 가득한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을 육체 가지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51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 말해주는데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네,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예. 우리가 이제 그분 잠들었습니다. 영면했다, 영면.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다는 뜻은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가 죽는데 다 계속 잠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저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가고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네. 공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서는 뭐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자고 있던 TV를 보고 있던 뭘 하고 있든 간에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에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 육체가 변화돼요. 새로운 육체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죄 없는 깨끗한 정결한 몸으로 변화된다. 52절에 본문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이거 보세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뭐예요? 호련히는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거의 눈치챌 여지가 없이 그냥 갑자기 확 그냥 변하는 거예요.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변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죠? 디모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성도들이 먼저 썩지 않을 것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죠. 죽는 게 좋지. 한번 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한번 죽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죽음을 경험하겠어요? 죽음을 언제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뭐가 가죠? 성도의 영이 갑니다. 성도의 영이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디 뭐 떠돌아다니고 뭐 인사로 다니고 누구 만나러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얼마나 빨리 올라갈까요? 미사일 같은 거로
근데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주 공간에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탐사 위성을 많이 쏘아 보냈습니다. 탐사 위성들 있죠. 특히 보이저 1호, 2호, 2호가 먼저 출발하고 나서 보이저 1호가 출발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지금 탐사 위성들을 쏘아 보내는데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릅니다. 거의 태양계 끝까지 갔어요. 보이저 1호 같은 경우에 태양계를 벗어났을 거야 아마.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주 공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지구로 보내줍니다. 우주에서 들리는 소리. 아주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느 쪽으로 가면은 좀 더 크게 들리고 어느 쪽으로 가면은 좀 작게 들리고. 그 넓은 캄캄한 우주 공간에 뭔가 아주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땅이 움직이는 소리일까요? 땅이 움직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귀로는 못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가 지름이 25,000km, 둘레가 86,000km인가요? 하여튼 지름이 25,000km. 이 거대한 지구 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공중에 둥 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365일마다 정확하게 계속해서 장세 이후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한 바퀴씩 365일 만에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큰 땅덩어리가 돌잖아요. 뚜뚜뚜뚜뚜뚜뚜 도는데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면 얼마나 속도가 나요? 140km입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가요 140km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날아가지 않죠? 140km 돌면은 다 튕겨서 날아갈 것 같잖아요. 날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못 느낍니다. 거의 못 느끼고 살아가죠. 딱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살아갑니다. 일정하게 돌아가야 돼요. 일정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해요. 이 속도가 정확한 속도예요. 이 속도를 우주선에도 적용해요. 공중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돌아갑니다. 그게 돌아가면 우주인들이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바닥에 발을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술은 없어요. 돌리는 기술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우리는 못 듣죠. 인간의 귀는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나 큰 소리도 안 들려요. 그거 다 들으면 고막이 다 터져나갑니다. 딱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죠.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 우리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들어요. 그 나팔 소리. 하늘이 떠나갈 듯한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짜잔 하고 이제 나팔 소리 들리겠죠? 하늘 위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전 인류가 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슉 올라가는데 빛입니다. 빛이 올라가요. 빛.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보이고 저 미국에서도 보이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보이고
다 보여요. 네. 동시에 다 보이는 겁니다. 어디 구석진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어디 구석진 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촤 빛들이 그냥 막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촤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려 올라갑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들려 올라가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 빛을 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산들아 우리를 가려달라, 바위들아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믿고 자녀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아버지, 어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밥 먹다가 식탁에서 아버지, 어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예. 비행기 여객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조종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조종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사라지고, 스튜디오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승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차를 몰던 기관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하철을 몰던 기관사가 사라지고, 배를 조종하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병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중 재림하신 것을 다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 다 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되어서 일어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이다. 53절에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멸망할 것, 육체, 이 살과 피, 이 육체 있죠? 이건 멸망할 거예요. 이건 내다 버릴 겁니다. 왜? 이거는 부패성 덩어리예요. 욕심의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을 새 생명,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네. 신령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부활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 죽을 것이 육체죠.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신령한 몸, 부활체죠. 그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구약 성경에 이사야 25장 8절하고 호세아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셨죠? 예수님이 이기셨죠. 성도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대표자예요. 구원의 대표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아담은 마귀에게 속았어요. 아내 하와에게 속은 게 아니라, 하와가 남편 아담을 속인 거 아닙니까? 아니죠. 물론 하와가 속였지만 아담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망에게 속은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 에녹과 엘리야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나요? 사망을 이긴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장례 업체들이 바쁘게 손님을 맞고 장례를 치르고 입관을 하고 염을 하고 또 발인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고 얼마나 바쁘게 지금 죽은 사람을 치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다 하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 누가 죽으면 산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져요. 여러분, 누가 죽게 되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 급해지죠? 이게 3일장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뭐 4일장 해도 되지만, 3일 안에 끝내야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빨리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보내드린다 그러죠. 보내드린다고. 예,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몰라요. 죽은 사람은 자기 몸뚱이를 뭐 어떻게 불에다 집어넣는 땅에다 묻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요번에 김동길 교수가 세상 떠나셨죠.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 누나와 함께 월남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 이대 뒤에 봉원동 이병규 목사님 그 기도실 올라가는 길목에 그 집이 있거든요. 김동길 교수 집이 평범해요. 네. 김동길 교수 집은 대문을 닫지 않는다죠. 항상 문이 열려 있다 하잖아요. 네. 대문 닫혀 있는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잠가 놓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문 열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항상 문이 열려 있는 집. 네. 그런데 장례하지 말라고 유언했대잖아요. 반드시 내 유언을 지켜달라. 절대 장례 치르지 말고 내 시신은 연대 의대 세브란스에다 내 몸을 기증한다. 영구 용도로 내 육체를 사용해 달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장례 치르지 말라고. 그 왜 바쁜 사람들 다 오라 그러고 연락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죽었다고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일생 동안 죄 짓고 가는 입장에 사람들을 다 힘들게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장례 치르지 말라고. 참 멋있는 분 같아요. 네. 저는 참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장례 치르지 말라고.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오래전에 다 이 몸이 기증돼 있어요. 이 혈소판, 저희 이 몸 뭐죠? 그 백혈구, 그 백혈병 걸리신 분이 저하고 그게 맞으면, 코드가 맞으면 척추에서 그 빼는 거 뭐죠? 그 기증하잖아요. 골수 기증도 다 돼 있고요. 골수 기증, 안구 기증. 안구 기증은 안구은행, 눈 은행이 따로 있어요. 안구 기증. 다 신체 기증 각서 다 써가지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딱 치게 되면 바로 뜨죠. 바로 이제 그 기증자인지 기증자가 아닌지 다 뜹니다. 데이터가 다 뜨게 돼 있어요. 괜찮잖아요. 뭐 육체 가지고 뭐 어디 쓰겠어요? 몸 가지고. 근데 제 몸은 그래도 술 담배 하지 않고 그죠. 좀 이렇게 약간 몸이 나서 그렇지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렇게 또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오래 산대요. 너무 오래 살면은 기증해도 뭐 쓸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육체는 버리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버리고 하는 거예요. 눈은 죽은 후에 한 3시간 동안인가 눈이 살아있죠. 그 눈을 빼가지고 빨리 얼음에다 담가가지고 헬리콥터나 막 KTX나 막 갖다 주죠. 그 대기자들에게. 그 바로 수술 들어가는 거죠. 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붕대를 풀으면 눈이 떠지는 거죠. 눈이 보이는 거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간도 이식하죠. 폐도 이식할 수 있는지 아마 이식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이식하는 거예요. 네. 뜯어가지고 그냥 빨리 가져가면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콩팥, 특히 콩팥 같은 거. 콩팥은 참 귀하죠. 네. 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새로운 육체, 부활체를 입고 54절에 죽을 것은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 이 사망의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터뜨리시고 살아나셨어요. 마귀를 이기신 것이고 어둠을 이기신 것이고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다. 첫째. 두 번째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 번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적으로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똑같이 그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지시할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천사가 항상 심부름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사망이 대단히 왕노릇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그냥 말아먹을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사망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죠.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팍 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뭘 쏠까요? 사망의 권세. 사망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정주영 회장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죠. 대통령 좀 더 오래 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됐는데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졌는데 조사 형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누군지 분간을 못 하겠더래요. 출혈도 많이 되었지만 원체 이 몸이 가늘고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바짝 말랐대요, 몸이.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나라가 빨리 성공해야 될 텐데, 항상 나라 걱정하느라고
제대로 이렇게 잘 맛있는 건 잘 안 먹고, 예. 그렇게 검소하게, 이 양복, 이 옷깃이 항상 헤어져 있고 말이죠. 와이셔츠 깃이 헤어져 있고, 꼬매서 있고, 유영수 여사가 늘 꼬매주고, 구두 바닥에 구멍이 나 있고, 대통령 구두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대요. 그래도 새 거로 갈아 신지 않았대요. 예. 그 박정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박정희 만나러 갔다가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자거든요. 눈썰미가 대단하죠. 쓱 보니까 아니 구두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박정희를 이때까지 아주 미워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박정희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 나라만 걱정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교회도 못 가고, 예. 죽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기회가 다 지워지는 건 아니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죽었어요.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예,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까지, 인도에서 그만 전쟁을 치르다가 실패하게 되죠. 코끼리 부대하고 이제 싸우다가 늪에 빠져서 많이 죽고 또 병들어서 많이 죽고, 그래서 고향에 와가지고 죽게 됐는데 알렉산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렉산더가 아마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으라고 부탁했다죠.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알렉산더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예. 알렉산더 같이 위대한 제왕이 죽더라도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구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랬대잖아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번에 죽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 그 부활은 이 썩어진 육체, 더러운 육체, 약하고 욕된 육체가 아니라, 아니 왜 육체가 욕되냐? 욕되다고 하는 것은 병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예. 이 육체가 느끼는 게 많잖아요. 욕된 몸. 예. 뭘 먹여주지 않으면 배고프고, 일하면 피곤해지고, 또 병들면 또 아프고,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이제 80이 지나셨는데, 자꾸 허리가 이렇게 자꾸 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참. 허리를 한번 이렇게 좀 꼿꼿하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좀 가까운데 이렇게 좀 운동도 좀 다니고 그러세요. 예. 운동 다닌대요. 네. 그 유모차 같은 거 이제 그 의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 끌고 이렇게 가까운데 시장도 갔다 오시고, 아들 온다 그러면 사다가 음식도 하시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몸이 늙어지고 약해지고, 예. 허리가 자꾸 휘고, 수술할 수 있는 거 한번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수술 안 된다 그런데, 연세가 높으시고,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이 아프고, 또 완전히 또 허리가 또 꼿꼿하게 펴지는 것도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예. 힘들다 이거죠. 예. 다 박아가지고요. 다 그 핀을 박아가지고 펴야 되니까 얼마나 또 아프고, 그것도 나중에 또 다 빼야 되잖아요. 빼는 것도 수술입니다. 예.
수술 안 하신대요. 수술 무섭대요. 그 다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또 이 몸을 관리를 잘 안 하시면요. 예? 우리 몸 관리해야 되잖아요. 혈압이 있거나 당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죠. 또 뭐 심장이 안 좋거나 또 간이 안 좋거나 또 우리 그 정기검진 있잖아요. 나라에서 돈 대줄 테니까 검사 받으시라고. 그게 한 30만 원 정도 우리에게 쓰는 겁니다. 나라에서. 정기검진 있잖아요. 그 뭐 내시경 검사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라에서 개인에게 3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검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대요. 참.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뭐 그 시골에 목회하셨는데 농협 앞에 그 이렇게 검사 차량 와가지고 서 있었대요. 검사 잘 안 받다가 사모님이 제일 먼저 검사 좀 받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서 뭐 검사 받았대요. 뭐 약을 먹고 이렇게 대고 좀 동안 있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통지서가 왔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라고. 근데 암인 거예요. 암 초기 발견했어요. 임명호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건강합니다. 예. 그 수술, 암 초기 수술해가지고, 예.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 차에 들어가가지고 큰 그 무슨 일반 엑스레이가 아니고 뭐 찍었는데, 약을 먹고 찍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큰 병원 가서 수술하고, 예.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예. 검사하시고, 그죠? 관리하시고. 그나저나, 하여튼 죽게 돼 있어요. 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이 있다 이거죠.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죄를 지으면 점점 더 세게 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그 힘을 얻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힘은 누가 주느냐? 죄에게는 누가 힘을 주느냐? 죄는 율법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벌이 없고 죄가 안 돼요. 법이 없으니까. 계명이 없으면 정죄를 못 해요. 넌 죄인이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멸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 이건 기억이 나십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수치, 죄 지은 거, 하나님 명령 거역한 거 다 제거해 주시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게 15장의 요절입니다. 네? 이 긴 15장에 이 15장은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15장 부활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 15장 가지고 신학생들은 논문을 많이 씁니다. 논문 쓸 게 많거든요. 너무 어려운, 복잡한, 또 궁금한 그런 주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요절은 뭐냐? 바로 이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는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고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합니다. 상속자로 부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승리.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쏠려고, 사망이 아무리 그 죽음의 그물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아프게 쏠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 없어요. 부활체는 능력 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첫째입니다. 견고해라. 흔들리면 안 된다. 견고하라. 그러면 될 걸 또 다시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느냐? 그러면 끝까지 그 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같은 동역자,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견고하세요. 힘든 일 왜 없습니까? 힘든 일은 뭐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고 다 어렵고 피곤하고 아프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다 아픕니다. 네. 밖에 나오면 아주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밝고 명랑하고 아주 그냥 싹싹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 집안은 오히려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데 집안은 오히려 뭔가 우울하고 집안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집안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하고 이제 우리 청안교회도요 아주 밝은 식구들이 있어요. 엄마도 밝고 딸들도 밝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는 아픈 아들이 누워 있어요. 목 밑으로는 쓰지를 못해요. 그것도 몸이 거구해요. 한 120kg 되는 커다란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요. 중학교 때 소풍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아이고 머리 안 해요. 아이고 머리야 쉬어라. 그 뭐야 머리가 아프니? 너 소풍 가가지고 너무 무리했는가 보다. 쉬라고. 그 일주일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못 일어난 거예요. 그게 뇌수막입니다. 뇌수막. 열이 확 올라갔다가 또 정상으로 내려갔다가 또 열이 확 올라갔다가 몸살 난 것처럼 감기 몸살 난 것처럼 정상으로 갔다가 식은땀을 절절 흘리고 특히 여름에 많이 걸리죠.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몇 년 못 산다 그랬는데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 식구들은 뭐 밖에서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전혀 뜻밖의. 예.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예. 청년 벌써 신방하자 그러더라고요. 가자고. 다 갔죠. 한 12명 갔어요. 거의 다 몰랐어요. 예.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아들이 이렇게 집에 아파서 누워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 식구들이 밖에서 너무 얼굴이 밝으니까요. 예. 그 사람은 부자고, 그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그 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건 헤아리기 힘들잖아요. 사람은 다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 그래. 하나님 공평하게 해주셨어요. 네. 가난하지만 다들 식구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예, 얼마나 참, 예, 오손도손 살아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예, 부족한 게 없이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항상 다투고 싸우고 전쟁터 같은 집도 있습니다. 예. 어디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집이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반드시 이긴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믿는 일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선교하는 거 있죠.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선교하는 일 힘쓰고 이웃을 전도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네. 그게 계속 하는 거예요. 견고하세요. 견고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했잖아요. 아, 난 견고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견고하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뭐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흔들리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게 뭐예요? 도끼를 가지고 와서 찍어도 눈알 까다가 하지 말아야 돼요. 도끼가 뭐냐? 뇌성 병력이 때려들여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 절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경에 인도하는 것도요, 저는 뭔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성전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잘 이런 전통을 이어가기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예. 이거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하기 좋아하는 게 다행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고린도서 15장 마쳤고요. 네, 16장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요한계시록 또 몇 장 더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체의 큰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능력 있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